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373면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서 373면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려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주일날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에 있는 사람의 말과 살아있는 사람의 말이, 죽은 믿음에 있는 사람의 말과 살아있는 사람의 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언어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언어들. 달라요.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하면서 이 말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의 살아있는 영혼, 이런 말들이 내가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 모세가 12사람을 정탐꾼으로 뽑았어요. 한 지파에 한 명씩.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명 나왔어요. 12명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 가서 본 것이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기름진 땅, 풍성한 땅, 풍족한 땅, 가면 행복할 수 있는 땅, 어마어마한 땅, 좋은 땅이었어요. 어쨌든 12명이 갔을 때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정탐을 하고 돌아왔죠. 근데 문제는 땅은 좋은데 그곳에 정복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땅은 좋은데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죠. 안악자손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인족이죠. 거인족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있었다 없었다,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발견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안악자손이라는 거인족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부정적인 걸 봤으면 부정적인 걸 봤어도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걸 보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긍정적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적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말. 그리고 사실적인 그 말의 깊이가 뭐냐면 사실적이면서도 거기에는 믿음의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게 없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언어로 사용하는 말 속에는 뭐가 연결되냐면 믿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결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이 그 음식을 개발하잖아요. 음식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하는데 보니까 음식들을 잘 만드시더라고. 여러분 그렇죠?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전문가들만 만들어내냐? 아니요. 주부는 다 만들어냅니다. 그걸 없는 것도 뚝뚝 만들어내더라고.
어떻게 보면 음식점에서 보도 듣지도 못한 음식을 집에서 아줌마들은 다 만들어내. 엄마들은 다 만들어내. 기가 막혀. 그런데 음식 중에서 성경에 봐도 그렇고 음식 중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음식 중에 기가 막힌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술이에요. 야, 인간이 발견한 중에 술은 대박적인 음식이에요. 어떻게 사람 음식 중에 거기다가 알코올을 집어넣지? 이 도대체, 진짜 이 사람들이요, 이때 IQ는 1000%를, 태어날 때 있던 IQ를 다 사용했나 봐. 하나님의 창조할 때 IQ를 다 사용했나 봐. 그때만. 근데 여러분도 드셔보시고 마셔보고 먹어봤지만 알코올은 쓰고요. 그리고 도대체 먹을 음식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잘 먹어. 인기가 최고야. 전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키도 조그만하고 뭐 땅덩어리 조그만한데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그리고 전 세계 술은 대한민국에 집합소야. 와, 대박이에요. 뭐 노아를 닮았나? 노아가 포도주를 가지고 먹고 마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음식 예절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의 속에는 예의 속에는 뭐가 거기에 담겨 있는 줄 아면 사람을 배려하는 절제예요.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담겨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뭐가 있냐면 절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술을 안 드셔봤을 것으로 믿지만 술 드시고 나서 여러분이 좋은 행적이 있나요? 아니면 술을 먹고 나서 사람들이 좋은 일들이 있었다.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 내가 너에게 꼭 알려줘야 할 일들이 있었다. 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데 그 이야기에 그냥 기가 막히다. 그런 얘기가 있나요? 별로 술에 대한 기억으로, 제 기억으로는 제 어렸을 때 쭉 오는 기억으로는 술 때문에 인생 망했다더라. 술 때문에 겨울에 얼어 죽었다더라. 술 취하고 가다가.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 술 취하다가 귀신하고 싸웠는데 물귀신이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술 먹고 천사를 만났더라. 술 먹었는데 하늘의 세계를 봤더라. 술 먹었는데 능력을 받았더라. 나 이런 얘기는 나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음식에서 기가 막힌 음식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기호적인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예절이 있어야 된다. 예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만약에 그게 잘못된 부분이고 이 술이라는 분이 잘못 먹으면 이게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도장 한번 잘못 찍었다가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재산 날아가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딸 시집 보내야 합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혼사가 이루어지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를 술을 엄청 먹여가지고 딸을 시집 보낸다고 말을 해버린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요 말을 바꿨어요. 말을 바꾸면 큰일 나는 거야. 말을 바꾸면 그때부터 동네방네 다 소문나가지고요 딸은 이제 시집도 못 가.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저와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말을 할 거냐 내가 믿음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취해서 말을 하게 되면 이 말 속에는 언어가 벌써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말씀에 붙잡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은 뭔가 다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0명은 안악조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메뚜기 잡아보셨어요? 메뚜기를 잡는 데는
아무런 도구가 필요가 없어요. 메뚜기 잡으면 가서 살짝 가가지고 툭 잡으면 손으로 다 잡혀요. 메뚜기는. 요즘 메뚜기가 많지 않지만 많은 데가 이 농약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메뚜기가 많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메뚜기가 떼거지야, 떼거지. 그래가지고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라는 말을 했을 때 과연 그들은 정확한 사실을 위배한 말인가? 아니요. 정확하게 사실적인 묘사가 말이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없는 말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거짓말하는 자와 말을 지어낸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이게 죄예요. 그 7가지 죄가 있는데 7가지 죄 중에서 이 언어의 죄가요. 이 2가지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말을 만들어내는 거. 야, 이 말씀에 천국을 들어가려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10명이 믿음의 연합을 이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악자손이 있으니 우리는 절대 그들에게 메뚜기가 되어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달라요.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떻게 저기 다른 소리를 하지?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니 우리는 한쪽 10명은 메뚜기라고 하고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고 여론이 쏠렸습니다. 10명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 거냐. 이런 중심이 세워져야 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10명이 말했냐 2명이 말했냐. 세상에서는 기준이 10명이 더 우선 아니냐. 보니까 2명은 별로 안 되네. 10분의 1 좀 넘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러면 10명이 무엇을 통해서 말을 했고 2명은 뭘 통해 말했을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과 행위가 같아야 되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 말, 행위가 먼저입니까? 말이 먼저입니까? 말이 먼저예요. 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행위가 따라오잖아요. 행위 있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말이 먼저고 행위가 있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게 다 동물들은 다 기를 들일 수가 있대요. 벌레들까지라도 기를 들일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새치혀의 입은 기를 들일 수가 없대요. 여러분 말하는 게 절제가 됩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한 번만 생각하고 말하면 좋은데 한 번 생각해요? 2번 생각해요? 아니요. 생각 없이 말하죠. 우리는 말할 때 생각 없이 말을 툭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를 하죠. 아, 내가 그 실수를 했을까? 아, 왜 절제를 못했지? 그래 12명이 정탐꾼이 이 절제하느냐 절제하지 않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이 믿음의 말이다. 부정적인 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다. 이 흑백 논리로 보려고 그래요. 위험합니다. 믿음의 말이라는 것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흑백 논리로 만약에 부정적인 것은 이건 불신앙의 말이고 긍정적인 무조건 이건 믿음의 말이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말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 논리에 우리는 세뇌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 무슨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에서 저 사람 불신앙인 사람이야. 긍정적인 말에서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아, 목사님 편 들었어. 야,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말이야. 목사님 편 안 들었어. 아, 저 사탄의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말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상이에요. 이런 위험한 말상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가지 않고 종교를 통한 불의와 불법을 만들어 왔고 행해 왔던 거예요. 그래 교회가 그래서
세상을 리더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말은 세상을 살리는 말로 역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에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10명의 정탐꾼 편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실지 안악자손이 있다는 사실과 거인족이 있다는 것과 그들 앞에 메뚜기라는 사실은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사실적 말입니다. 진짜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한 거예요. 왜? 거인족이 있는 건 사실이고 가면 메뚜기가 된 건 맞아.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거짓말한 거지.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확실히 얘기하는데 나 목사님 편 들었어. 나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지. 여러분 그건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편 들었는데요. 목사님 무조건 목사님 편 들어야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데 제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편 들지 마라. 말 잘못하. 말을 목사님 편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이고 이 복의 말이고 역사의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에 의한다면 그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적인 거고 현실적인 거고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현실이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족이 있고 나는 그들의 메뚜기고 우리는 가나바나 죽은 신세가 된다. 죽는 신세다. 그게 정확한 이해와 해석입니다. 현실적이에요. 맞아요. 실존적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뭔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선동하는 거예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가 여호수아 갈렙은 다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모세 편에 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라겠으니까 다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박수 주고 무조건 왜 그러는지도 보지 않고 무조건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이해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안악자손만 보면 벌벌 떨고요. 간다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놓고 가다가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려가지고 아이고 절망 안 돼. 내가 지금 안 되는 걸 한다고 그때 말을 잘못한 거야. 후회를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왜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는지에 대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현실을 봤을 때 분명히 안악자손도 있고 거인족이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자기들의 힘, 자신들의 실력,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단한 권세 이런 걸 가지고 본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잘 생각하고 깊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여러분 들려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말씀이 그 세계를 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주일날 말씀 속에서 기생 라합이 들은 게 있어요. 뭘 들었냐면 사업하는 사람, 여리고를 들르는 사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리고에 외부 사람들이 여리고 오지 않습니까? 여리고 사람이 외부에 있다가 들어오든 외부 사람이 여리고에 오든 들리는데 어디에 들리냐면 자기 여장을 풀고 숙박을 하고 음식을 먹고 여장을 풀고 쉬기도 하고 자기가 행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착하자마자 쉬어야 하잖아요. 그곳이 어디냐 했을 때 라합의 집이거든. 라합이 경영하는 숙박 시설이에요. 음식을 거기서 먹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술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죠. 거기에서 있는데 듣기에 어떤 말씀이 들려졌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광야 40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사람 입의 입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됐는데 그때에 라합이 말을 하는데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윤리 도덕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냐면 기생 라합도 무슨 말은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간담이 녹았나니. 기가 막혀. 오늘 여러분에 대한 믿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옆에 분들이 듣다가 간담이 서늘해지는, 간담이 녹아버리는, 바들바들 떠는, 두려워서 미쳐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 보면 바들바들 떨고 미쳐버리는 거야. 좀 이거 표현이 좀 그런가? 그러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듣고 그냥 간담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싸울 수도 없어. 싸우면 큰일 나. 저 사람이 오는데 왜 온대? 두렵고 무섭다.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말하는 말 잘못해서 행동 잘못했다가 내가 경험한 바로 하면 내가 듣는 바에 하면 예수님이랑 건드리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대. 아니 다리만 부러진 게 아니라 잘못하면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재산이 풍지박산나고 인생이 풍지박산나고 예수님이랑 건드렸다가 완전히 세상에서 시도 없는 멸종의 위기를 맞는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보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소문이 나는 걸 엄청나게 아멘은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마음속에 말씀이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말을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사실적인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하여 우리가 해야 할 말,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거죠. 들려졌던 말씀, 약속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탐을 역할을 하면서 정탐을 하는데 그들이 아무리 거인족이 있다 할지라도 거인족이 하나님보다 우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이 아무리 튼튼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그 천의 요새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안전한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약속의 보장의 조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말했던 우리가 너희들에 대하여 들었는데 듣자. 너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는 행적을 듣고 우리는 간담이 녹았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면 하나님의 행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가는 종교적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말씀이 실체화돼서 어떻게 하나님 활동하시는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면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든 아니면 이 라합이든 기생 라합이든 그들이 한 말의 공통점은 현실을 직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탄탄합니다. 튼튼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두려운 족속입니다. 거인족입니다. 분명히 전쟁을 하든 다 들어가면 메뚜기처럼 다 잡혀 먹을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공통점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들었고 믿었고 그 말씀에 붙잡힌 거죠. 하나님 뭘 들려줬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거인족을 두려워하지 않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안전한 요새가 된 여리고의 튼튼한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행적계 이야기를 들을 때 간담이 녹았다. 아니 어떻게 그 튼튼한 성에 살면서 불안에 떨고 살아? 세상 사람이 그렇습니다. 죄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그렇고 세상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얼마나 간담이 녹아요.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저도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안 그러니 저는 걱정이 태산이에요. 막 마음이 불안해. 막 힘들어. 말 한마디 들었다는 말 한마디를 잘못 들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되고 걱정이 막 앞서요. 참 바보예요 제가. 가끔 내가 이 목사 맞나 할 정도로 이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울타리를 해놨던 성벽을 쌓아놨던 안전한 어떤 걸 구축해놨던 간에 그 희나를 지키고 안악자손이 나를 해할 것이라는 이런 발상보다도 현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했는지를 듣게 되는 선제적 믿음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제되는 믿음,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일어나니까 뭔가 달라진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맞아, 오늘 말씀을 들으면 맞아 그렇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놈이 못된 놈이에요. 절제가 안 돼. 믿음 없는 소리를 자꾸 해.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걱정의 소리, 실없는 소리 막 하잖아요. 쓰잘데없는 소리 막 하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다 들어오면 쓰잘데없는 얘기야. 벌써 망할 얘기야. 벌써 절망스러운 얘기야. 들어보나 마나 그 소리야.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되죠? 그 쓸모없는 썩고 부패한 소리를 자꾸 해. 한 두 발짝만 거면 망하고 거지가 될 상황이 있는 거 다 보여. 듣기만 해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내일 모레 거지가 될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들리잖아요. 벌써 사기꾼 만나가지고 다 폭파되고 인생 끝날 거 다 보이잖아. 안 보이세요? 좀 믿음도 가지고 좀 영적으로 깨어나고 좀 사람의 육안으로 보지 말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좀 보고 그래야 좀 이게 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떤 중심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절제가 되더냐.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이 절제가 돼야 됩니다. 내 말이 다스려지고 말이 절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공통점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3절에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3장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이 말은 말을 따닥따닥 달려가는 말 있잖아요. 군대 군사에, 지금은 뭐 그렇게 군사에 쓰지 않지만 옛날에 군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쟁 물자 도구 중에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었거든요. 근데 말을
순종케 하라고 그 입에,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놓고 꽃비를 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래 당기면 이 아파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 순종케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상황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냐면 그 있어요. 아파. 여러분 알죠? 어떤 사건이 아픈 게 있잖아요. 뭘 말해? 몸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픈 거야, 삶이 아픈 거야. 뭐가 아픈 거야? 아니 아파.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면서 알았어요. 순종할게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멘을 할 때 감동받았고 아멘 하는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저기 어디서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 보니까 아멘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권세와 시험과 등이 다 있습니다. 돌립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여기서는 아멘이 자동적으로 나와.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멘 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 만나고 사람의 싫은 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어지럽고 혼돈스럽기도 하고 이 갈등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만들어.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 순종 안 하니까 자기 고집과 아집과 혈기로 사는 충만한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도구들을 재갈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을 크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일단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작은 키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키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이 그 멋대로 가지 못하라고 고집대로 가지 못하라고 그 불순종하면서 그 불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키를 하나 딱 잡고 있어요. 세상에 쓰나미가 막 밀어와. 쓰나미에 밀려오면요, 광풍이 밀려오면요, 태풍이 몰려오면요,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요. 그때부터 뭐냐면 우상단지를 놓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금은 동으로 목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앞에 비나이다. 인생이 그래.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럴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키입니다. 우리가 그 태풍과 광풍과 어떤 피바람이 확 불 때 여러분 내가 가나안 땅 가야 할 때 12명 정탐꾼이 있든 2명 정탐꾼이 있든 어떻든 간에 여리고를 가든 아니면 가나안 땅을 가든 물론 가나안 땅 안에 여리고가 있지만 가든 간에 그때에 내가 갈 수 있는 하나님 가게 하는 키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작은 키. 광풍을 다스리는 키.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말씀하고 있고 5절을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 여러분 이거 보면 말 재갈도 중요하고 사공의 키도 중요해요. 키도 중요한데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혀네요. 여러분의 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오든 아니면 광풍은 쓰나미가 오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고집피고 불법과 불신앙으로 얼마나 우리가 다져졌는지 훈련됐는지 거기에 너무 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갈을 먹였어요.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재갈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지옥불에서 혀를 다스린대요. 여러분의 혀에 여러분 용이 막 불을 막 토해내잖아요. 불. 용이 불을 토해내는데 용이 성경으로 용이 불 토해내는 일은 별로 없던데 사람들이 한 지어낸 말이야. 그죠? 용이 불은 안 토해. 물은 토해내더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아들을 낳은 여인을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여인이 숨으니까 독수리 두누랑을 받아서 숨었어요. 숨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그 용이라고 그러고 뱀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놈이니까 그냥 물을 막 토해서 여자 뒤에서 물을 토해가지고 여자를 막 죽여버리려고. 땅이 쫙 입을 열어서 물을 싹 담아버리고 삼켜버리니까 여인이 보호됐다. 여자가 보호됐다. 이렇게 지켜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다. 나오거든요. 용이 막 뿔나가지고요. 용이 막 뿔나가지고. 불은 안 나요. 안 나오더라고. 근데 저와 여러분의 혀에서는 불이 나와요. 지옥불이 나오는데. 야, 용도 이렇게 불을 못 내는데 우리 혀에는 불이 나오네요. 아, 여러분이 더 무서운 거야. 용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야. 할렐루야. 아까 뭐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이런 부분인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혀가 우리의 말이 입이 지켜지는 파수꾼은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절제력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오늘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훈련하고 내가 연단받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절제하고 이런 수많은 걸 통해서 내 혀와 입을 내가 훈련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된다고. 안 된다니까요. 가르쳐서는 안 돼. 뭐가 되냐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물론 가르쳐야 돼. 설교도 가르치는 거니까. 가르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사랑은 깨달음으로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랑이 뭐다고 가르쳐 보세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 부활해서 나를 사랑했다.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피로 나를 용서했고 씻었고 나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리적으로 이건 핵심 교리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런 사랑을 받았어도 입은 혀는 안 다스리고 지켜줄 수가 없어. 아무리 교육하고 가르쳤는데 안 돼, 이거. 교회에서 자꾸 남편에게 선한 말, 좋은 말, 착한 말, 이쁜 말, 이런 얘기를 하라고, 십계명을, 언어의 십계명, 뭐 이런 거 없어요? 좀 만들어내봐요. 언어의 십계명.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면, 말을 이렇게 사용하면, 이 십계명을 지키면, 당신은 뭐, 대단한 절제자다. 뭐 가르치는 자다. 실력자다. 능력자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면 여러분이 내 혀와 입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이게 십계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만들어내면 불법자가 되는데 큰일 났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는 거잖아요. 나 무서워.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더 하는 자에게는 내가 재앙을 더 내가 너한테 쏟아버린다.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더 무서운 말. 너 만약에 이 말씀을 빼면 나 네 이름을 생명에서 빼버린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와 여러분이 옆에 분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돼. 미쳤어. 세상이 미쳤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사랑할 줄 몰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제가 맨날 사랑이라는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미쳤어. 사랑할 줄 몰라. 그렇지 않나요? 이건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말을 절제를 못해. 가르쳤는데 절제가 안 돼. 가르쳤는데 파수꾼이 없어. 가르쳤는데 이해를 못해. 가르쳤는데 변화가 없어. 이 말 똑같아. 처음 만날 때나 지금 똑같아. 말이. 이 어투가 똑같아. 처음 만날 때 지금 똑같아. 처음 교회 왔을 때 지금 똑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똑같으니까. 뭐 여러분은 똑같고 저는 뭐 달라졌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가 언제냐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 안 씁니다. 절대 안 씁니다. 근데 언제 효도하는지 아세요? 돌아가신 즉시 장례식이 어마어마하게 빛을 발합니다. 장례식 때는 엄청 울어요. 미치도록 울어요. 죽도록 울어요. 그때가 변화의 시점이에요. 아, 왜 그런 줄 알아요? 깨달았거든. 나를 얼마나 하나 깨달았어. 아, 왜 죽음의 그 현장에서 깨닫냐고. 그러니까 인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아,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하여간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같다, 사랑한다, 안 한다,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다, 안 같다, 뭐 하면서 혼돈에 빠졌다가 갈등했다가 원망불평했다가 혼자 지지고 못 가.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피는 사건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요, 우리 미쳐버려요. 천국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다고요.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요, 말만 잘하면요, 그 사람 그대로 살아요. 행위에 빈틈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쭉 말씀하는데 마지막에 혀가 나오고 우리의 말이 나왔어요.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 나왔고, 그리고 배를 운전하는 적은 키가 나왔고, 그 다음에 혀가 나왔어요. 선생이 나왔어요. 쭉 말씀을 보세요.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지옥불이 나오는 것을, 지옥불을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불 안 꺼져요? 지옥불은 못 꺼뜨려요. 안 꺼집니다. 영원합니다, 지옥불은. 이 혀에서 나오는 이 불이, 지옥불이, 이게 안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혀가 절제되고 다스려지고 지켜지는 이 순간, 그러면서 내 입에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됐던, 라합이 말했던 말처럼 이렇게 여리고성이 나를 못 지킨다. 가나안 땅 안악자손이 거대한 족속이지만 그보다 위하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깨달음. 죽음의 현장에서 부모가 죽었을 때 비로소 그 망나니 같은 자식이 그때 막 펑펑 웁니다. 장례식이 엄청 낮은 거예요. 무덤이 평수를 차지하고요. 무덤이 막 커지고요. 그리고 장례 자체예요. 음식이 막 뭐랄까요. 있는 돈을 다 써서 빚을 내서라도 막 써가지고 막 장례식이 엄청나게 호화스럽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죽어서 깨달으니. 내가 그 사랑을 몰랐구나. 내가 그 사랑을 몰랐구나. 죽으면 깨닫는 거.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현장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나 같은 죄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리 훈련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피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깨닫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절제가 시작됩니다. 깨닫는 순간에 사랑이 시작되면 절제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언어가 이제는 사랑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이 새 혀가 되고 우리의 적은 입이 되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지옥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꺼지 않는 지옥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닫혔던 천국의 문이 열리는 사랑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풍성하게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에 태풍이 불고 세상에 그렇게 야생마던 죄들이 역사하고 여러분 가르쳐도 안 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지옥불이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받아 깨닫게 된 순간에 다시는 불이 사라지고 여러분 태풍을 가로지를 길을 태풍을 뚫고 지나가고 여러분 내가 순종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되기를 성령의 감동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